겨울에도 태양은 열심히 일합니다. 라는 제목하에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그 받은 의로움, 그것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의로움은 내 생각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의는 내가 의롭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자기의 의로움은 자기 육신에 의해서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의롭게 보일 것이다 라고 자기의 육신에 집중을 했었죠. 내 안에 계신 선물로 받은 그 의는 내가 이렇게 감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의로운 대로 내가 순종이라고 표현될 뿐이죠. 성령님께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가난한 자에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쓰는 게 의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의죠.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은 내버려 두어라. 내 장래를 예비하는 그의 예배, 그것을 더욱더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얻어낼 수도 없고, 또한 내가 좀 연약하다고 해서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의로운 자녀 신분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자꾸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라고 내가 이렇게 정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독특한 기질의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천국 지옥 너희들이 판단해서 심판하라 라고 권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택하신 자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하다. 이게 탈락의 기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연약한 자, 죄인 되었을 때 오직 그분의 사랑과 본인의 실력으로 내가 그를 반드시 이방인을 위한 멋진 사도로 만들어 그렇게 결과를 이뤄내리라 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됨의 신분,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며 판단해서 정죄를 하는 것 자체도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큰 월권이죠. 물론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요 자녀들에게 더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 이렇게 때로는 그 추운 겨울철 같은 시기를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겨울에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죠. 내 감정이 믿음의 기준 되게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막 파고들죠. 내가 잘 될 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탕자는 돈 많았을 때 응답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으나 우리는 다 아십니다. 탕자에게 가장 위기요 아버지를 떠나는 최고 밑바닥 신앙의 순간이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은 부자 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성공했다고 믿음이 좋은 결과냐라고 할 수도 없고, 욥처럼 정말 추운 겨울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 욥의 친구들은 막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치를 알아라. 빨리 벗어나라. 죄를 회개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궁지에 몰았죠.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지금 나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나 지금 욥은 정금처럼 나의 신실한 손길에 의해 지금 이렇게 완성돼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태양은 여전히 겨울에도 나무를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어, 겨울이 나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이란 그 계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요. 내 환경이 춥고 어렵고 사업이 잠시 무너져 있고 신앙이 좀 차가운 듯하고 예전처럼 기도가 안 터져 나오며 처음 첫사랑 때처럼 찬양이 막 뜨겁지도 않고 이러한 계절을 겪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에게 허용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영적 사계절 안에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한 그분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순간에 욥의 친구들처럼 굉장히 혼란함을 겪거든요. 그럼 마귀랑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영 오해를 하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성숙한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영적 겨울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환경이 춥다고 해서 그분을 향해 미지근한 신앙, 율법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네 탓이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태양은 여전히 따뜻한데 네 진세가 지금 그렇게 차가워졌었으니 한번 죄를 찾아보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내 행위는 단 1도 감히 될 수 없었음에 대해서 내 예배의 형식과 이 모든 것은 은혜였을 뿐 내가 당대 누구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가장 부자요 10명의 자녀를 얻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는 욥이었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해주시는 거죠. 오직 너희는 은혜로 살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의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영적인 추운 겨울,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래서 이 겨울 고난의 시기에 감정으로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견고함을 더 구하게 되죠. 저도 목사지만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쇼를 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제 감정, 처음 고등학교 때 받은 불, 그때는 뭐 신학도 공부 안 했고 성경만 보면 그냥 입만 열고 불이 나가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물론 기쁨 속에서 그렇게 막 사역을 했지만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것이었음에 대한 깨달음보다
제게 허락하신 조건 없는 그 불에 의한 현상들에 제가 만족을 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을 만나니까 그게 거저된 게 아니다. 그게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래서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봄을 기다리는 그 영적인 깊은 수준을 소유하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우물 속에 버림을 당하는 너무 추운 겨울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우물 속에서 나의 노력과 의로움은 제로다. 나에게 환상을 주셨지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거기서 철저히 배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그 굽신대며 절하는 그 환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못 참고 형님들을 모아놓고서 니네는 다 내 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형제 중 택하셔서 저를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거를 바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뭐가 네가 잘났는데 우리의 손에 한번 주고봐라. 네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개꿈쟁이야. 그래서 요셉이 오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좋은 말 아니거든요.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저 꿈꾸는 녀석이 오는데 저 꿈이 개꿈임을 우리가 확실히 증명해 주자 하고서 우물 속에 넣은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마음속에 우물 속에 너 죽이는 선택보다 돈의 욕심을 갖게 하심으로 그를 팔아 넘기게 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환상은 내가 형들보다 뭔가 나은 그런 행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은혜의 선택이었구나. 그거를 노예로 끌려가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이 꼬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목사님 저도 똑같거든요. 유학하고 그리고 제가 노래 잘했거든요. 지금은 목이 이제 많이 그 트로트화 돼 가고 있는데 미성이었습니다. 미성.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도 제 음색 그리고 그때 많은 자매들이 자꾸 사모하겠다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다처제가 성령님의 뜻인 줄까지 착각할 정도로 다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찬양을 할 때.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좀 낮고 성품,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인데 주변에서도 둘째가 제일 차분하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이렇게 잠잘 때도 제 머리 위에 제가 입은 옷 다 개놓고 그래서 그게 교만인 줄 알고 지금은 막 팽개치고 다니지만은 뭐죠. 근데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한 후에 너에게 뭔가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수록 제가 멍청해지거나 목회가 망치지 않아요. 점점 총리로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멋진 흐름인지 그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정말 너무 잘 배운 거죠. 그 요셉은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추운 겨울이라는 암흑기 속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가?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서 수치를 느끼십니까? 왜 이렇지? 왜 주님을 위해서 살고는 싶은데 왜 이렇게 허덕이지? 눈물도 안 나오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머리에만 더 복잡하네. 말씀도 안 들리네. 이거를 갖고 목사로서 두 손 드세요. 막 그냥 부흥 죄송합니다.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도 많은데 자꾸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냥 앞에서 막 그냥 그 MC 보듯이 이때만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면 내가 성공한 그 부흥사 마냥 그 만족감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추운 겨울날 그때 미지근한 건요. 오히려 자기 힘으로 벗어나야지 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유혹이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육적으로 터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 잘 알거든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내 육을 기쁘게 하려는 자극,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육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굉장히 깨달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내 힘으로 반드시 이거 풀어내리라 하는 육적인 결단일 뿐이지만 결국은 그거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지치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늘 더 과한 육적인 율법을 요구하므로 결국은 포기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시작부터 그냥 지옥 가는 거구나라고 그냥 시험 들고 포기하게 되죠. 정말 미지근한 게 그런 겁니다. 뜨거운 거는 나 차갑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인정. 그분이 뜨거운 분이세요. 저도 역시나 목사로서 왜 이러지? 왜 기도가 이렇게 목사인데 예전처럼 앉기만 하면 눈물 났던 그 고딩 시절에 그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뜸하게 됐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복잡하고 어둡고 저도 한 3주 동안에는 깊은 그냥 그 우울증도 아닙니다. 뭐 그냥 지옥 같아요. 뭐 이렇게 재미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이 완전 저에게 진공 상태. 그분이 저를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모든 감정도 못 느끼겠고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재미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어떤 그걸 3주 정도 딱 제가 겪었거든요. 거기에 끝은 죽음이죠. 근데 그때 저는 버림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인생에 대한 그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새벽마다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할까? 안 울 수 없는 게 제가 그 느낌을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어 자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조금 버티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다른 양상이지 예수가 없으면 다 그냥 사실 조금 더 버틸 뿐이지 다 사망에 의해서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서는요. 그 순간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에 오히려 뜨거운 믿음은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요. 주님이 멀리 계시면
주님, 제 본 모습이 이 꼴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오라 공고한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담메색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근데 본인은 조금만 하나님이 자기와 멀어진다고 생각드는 순간에 정직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지가 없어요. 프로입니다, 프로. 탁구도 뭐 골프도 프로 선수가 되면 우리 아마추어들은 골프 치는 분들이요. 샷이 안 되면은 프로샵 그 장비 파는 가게로 간대요. 장비 탓하면서. 프로들은 샷이 안 맞으면 연습장으로 간대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신앙의 프로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좀 안 되고 뭔가 예배가 막혀 있고 기도가 갑자기 뜨겁지 않으면 이 교회 왜 이래? 누구 찬양인도 문제 아니야?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라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 조사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멀어진 상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늘 점검하지.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깨어 있어서.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죠. 그게 뜨거운 겁니다. 항상 나는 뜨거워. 뭐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죠.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 차가운데, 미운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실 속으로는 시기 질투뿐인데. 근데 겉으로는 목사니까 주님, 원수도 사랑하고 그 교회 부흥하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 그러면서 자기도 속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정직을 찾아내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의 진짜 모습, 오라 공고한 죄성을 반드시 점검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전환시켜내라. 하나님 앞에 멋부리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막 자기 자랑처럼 멋을 부려냈어요. 저는 막 11조도 하고 쟤 같지 않고 쟤 같고 하고 저 자식 같지 않고 이 자식 같지 않고 뭐. 바리새인은 자기도 속여버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근데 세리는 주님 저는 더럽고 음란하고 죄 많고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은 압니다. 주님이 주신 건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에요.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건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이 기도를 만들어내요. 나의 오라 공고한 연약함이 선한 양심이랑 부딪히게 하시죠.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그 뜻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직면해서 보게 하십니다. 직면해서.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며 울부짖게 만드시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시편에도 정말 시편 저자들이 이게 무슨 성경이야 할 정도로 노골적인 그 내용들이 막 등장하죠.
그것도 성경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시편 내용은 성경이 될 수 없다. 너무 천박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건방진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나한테는 그거를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원수들을 그냥 가만 내두지 말아주세요. 막. 저 자식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주변에서 너희 하나님 어딨냐? 막 이러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게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렇게 해라 기도를. 너의 본 모습을 봐라 제발 추운 겨울날 고난 받을 때 그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거의 시편 끝을 보시면 찬양으로 다 주님이 이끄세요. 내 감정은 버림받은 당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말 이끄는 순간이다. 추운 겨울에 너희 신앙이 미지근한 게 아니라 버림받은 게 우물 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배우는 지혜예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신앙의 선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복 신비주의적 그냥 기도하면 다 돼.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는 사실상 주님의 확신이에요. 한나처럼요. 그 순간에 그냥 피하고 해결시켜 주심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 줄게라는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폭풍이 부는 바람 속으로 내려가자 하시죠. 그게 변화산상 기도할 때 받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것 좀 바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분의 우연 같은 섭리들을 다 목격하게 하심으로 이런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이 딱 아시고서 전화하셔서 딱 채워주셨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그분이 딱 찾아오셨지? 뭔가 이렇게 우연 속에 살아가는 듯한 인생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는 반드시 딱 정확한 때가 되면 놀랍게 돕는 손길들을 딱딱 보내주실 거야. 갑작스러움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계획 없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터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게 사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배워가는 인생의 선배 노릇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회피해 버렸어요. 그냥 기도해.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떠들썩대면은 뭔가 좀 이렇게 프리한 것처럼 푸닥거리한 것 마냥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처럼 고난의 갈릴리 바닷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순간에 깨닫게 하셨죠. 죽지 않는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주님은
때에 맞춰서 등장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단계라는 것도 물론 이렇게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을 버는 지혜와 인내심과 그들에게 정말 경제적인 지혜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꾸며낸 스토리를 갖고 이 앞에 대표를 등장케 하여 한 방에 부자 되는 그 허영심을 심어줘 버리죠.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에 그냥 올인하게 만들어 버린, 삶 속에서 지혜롭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시니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품과 성실함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땀방울을 안 가르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기복이고 뭐가 신비냐?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한 틀어진 방법론을 그냥 한방 로또 당첨하듯이 그렇게 허영심을 퍼뜨려주는 그 교회가 사실 잘못된 신비주의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화려한 간증을 듣고 사탕을 먹는 듯한 달콤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진실하심을 배워가서 자녀들에게도 율법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서 정말 주일 성수야, 예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인이 살아본 그러한 먹어본 그리고 겪어본 다 겪어봐서 하는 얘기야. 왜 신앙에는 그게 안 통할까? 왜 고난만 닥치면 말씀으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서 겪어봐야 되는데 여기를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이 순종 아니야? 라고 이 추운 겨울을 겪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은 좀 피하게 해주시고 저 녀석이 오른손을 내미는 순간 꺾어주시옵소서라는 신비와 능력제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에 마땅히 행해야 될 지혜로운 고난 뚫고 가는 그 방법론이 너무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와 신앙의 그 어르신됨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요. 그때는 아들 따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붙들고 없다더라. 그게 진짜 신앙의 유산 상속이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은 뭔도 모르면서 주일 성수가 지금 뭐 중요한 거야. 엄마가 대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으셔. 이게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미네랄이 제일 많아요. 내일부터 3시에 일어나셔서 입 벌리고서 그거 좀 이렇게 입안에 받아드세요. 공기 중에 놀라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수소, 차를 굴릴 수 있는 수소 에너지까지 축출하니까요. 근데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공기 중에 섞여 있는 그 영양소, 응축해서 제일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성분이 그때 나오는데요. 우리 약사, 우리 서울대 나오신 김성남 집사님 계시.
틀린다고 나중에 묻혀주지 마시고요. 솔방울도 마찬가지래요. 솔방울도 새벽에 피톤치드라고 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치즈가 아니고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새벽에 산책할 때 느낌 다르시죠? 여기 다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먹잇감을 찾는다가 아니라 늦게 일어날수록 새에게 안 잡힌다. 다 이런 부르세요. 늦게 일어나시. 뭔가 다르죠. 그 기운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늦게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새벽 재단의 사단 숭배자들은요, 실제 찾아보세요. 거짓이 아닙니다. 사단 숭배를 하는 자들은 저희보다 더 영적인 거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목회자와 여러분들 기도가 식어지는 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새벽 3시가 영적으로 루시퍼와 귀신들이 제일 활동 많이 하는 시간이더라고 최근에 기독교로 그 변화된 한 미국 목사님이신지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미신이라고 웃기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나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는 힘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축복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나가는 말씀의 용사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제쳐놓고 내 식대로 교회가 자꾸만 내가 복음이 돼가 있는 거죠. 고난을 멋대로 해석하고요. 고난 당하는 자들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너 뭔 죄 졌길래 그래? 라고 수치심을 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욥을 하나님이 더 친밀히 대하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가 곧 정금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영적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고 계세요. 어느 순간 초신자 때 느꼈던 짜릿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정을 걷어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 때에도 집중이 안 되시는 분 계시죠. 기도할 때 잡다한 생각들로 정말 그때 너무 삐까뻔쩍한 종교적인 멋을 부리기 위해 회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상태에 이걸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실제 그런 약한 얘기하면 성도들이 영성 없는 목사라고 해서 무시해. 이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결과로 이야기할 건데요. 결과로. 지금 잠시 스데반처럼 돌 맞는 순간 저 패배하는 자식 요셉의 형제들이 네 꿈은 개꿈이야라고 우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는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이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떠나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겁을 줘라. 여기 떠나는 순간 다 묶일 거다. 땅이 갑자기 막 평당 500 하던 게 200으로 떨어지고 말이야. 자녀가 갑자기 막 그냥 곧불에 걸려서 뭐 이렇게 막 사경을 헤매게 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 생각보다 많이 묶여들 계시거든. 나도 이거를 해볼까 한번. 그런 마음이 누구를 비판이 아니라 목사라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부흥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게 멋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간 성도들에게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속으로서는 그냥 어디 부러져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무시했거든요. 자기 교회 누가 우리 교회로 갔대요. 좀 몰랐어요. 등록을 안 하신 건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알게 됐지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래요. 잘 얘기해서 "이럴 수는 없다. 우리 교회 그 괘씸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문자가. 그러면서 약간 좀 저주식이고 뭐 이래서 '아 이분은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지만 이분은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누가 잘 섬기다 그 교회 갔는데 잘 케어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수고 많았는데 정말 부족한 목사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챙겨 주세요." 이랬다면 제가 잘 챙겨 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다시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뭐 기흥구 연합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뭐 은혜 속에 부응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은혜를 받아 그분의 뜻대로 진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어요. 왜 그분은 내가 그냥 개척해서 뭐 장례도 다 치러주고 뭐 그냥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고 뭐 상담 진짜 힘들어 죽 교회 피난하는데 다 들어주고 했는데 결국 떠난다는데요, 주님. 이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축복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전 믿습니다. 제 육신의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변화를 낼 때 우리 교회 축복받는다는 걸 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제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 정말 싫습니다. 확 욕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저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율법주의 마귀는요,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항상 지적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육을 자극합니다. 다음 주엔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더 험한 거를 또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더 센 귀신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복음은 주님 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복음은 씻어주시고 그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니 그걸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부어주노라 라고 성령님이 일하시네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들이마시세요. 실제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정직하게 추운 겨울에 그 가장 본질적인 의도는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따뜻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비추소서라는 간절함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 무시당합니다. 교인들이 막 밟으려고 그래요. 그냥 길거리에, 그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밟힌다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럼 짠맛은 누가 내냐? 은혜 외에는 없다. 하얀 가루가 네 스스로가 짠맛 내야지라고 열심히 애써봤자 짠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짠맛이 날 수 있도록, 소금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럼 우린 정말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는 내 모습이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새벽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부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철야가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고 좋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의 장소죠. 기도는 멋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멋있게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 것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정말 얄밉습니다. 하나님 미운데요. 그러나 제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못했어? 내가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기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주의 용사로 삼아주셨으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이 180도 다 달라지죠.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열매 맺으시고요. 다음 주에 뵀을 때는 빛이 나고 열매가 있고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한 그런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